제가 경험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래됐죠.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한 작은 한인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원래 이제 한국 그 한인교회에서 이제 물어보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잘 살고 한국에서 잘 되면 다른 나라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거죠. 살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민을 가는 거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 있을 때 본인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 목동에 사시면서 사업체를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다 여유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하면 딱 비행기 티켓값 그것만 가지고 그냥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온 거죠. 미국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 이 도너츠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도너츠 가게. 네,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도너츠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도너츠 가게를 이 미국에 살면서 살게 된, 어디 가서 삐댈 데도 없는, 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비행기 표값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디인가에 거해야 되는데 거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맞이해주고 해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그분을 전도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도한 사람의 신앙의 형태를 좀 닮아가게 되죠. 그분도 자기를 그나마 직업을 소개시켜주고 잠시 어딘가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도와준 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른 종교로 갔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잘됨의 의미,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잘된다라는 의미가 뭘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한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형통한다.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지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잘됨의 의미, 우리가 이거를 형통이라고 신앙적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됨의 의미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흔히 순복음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유행처럼 번져버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모든 범사가 잘된다, 모든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 이 논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잘됨의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의 핵심 구절은요, 오늘 본문 중에 핵심 구절은 2절이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한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된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적인 일, 모든 일, 범은 무릎 범자잖아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공식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여러분 대학 시험 치고 자녀들이 시험 칠 때 공부 안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 논리로 대학 입학하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게 아니라 40일 빡태지게 공부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구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츠라하라는 하츠라하라죠. 이제 관사가 붙어서 하츠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한 문 하나하나씩을 열어주시는 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의미인데 범사가 잘 된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무조건 잘 되고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통케 되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알고 그 깨달은 바, 은혜 받은 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된다. 다시 아까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산 위라는 거죠. 산 위에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다. 그 의미가 산상수훈인데 솔직히 산이 아닙니다. 언덕도 아니죠. 약간 언덕배기 같은 약간 비스듬한 얘기인데 여러분 왜 산상수훈이라고 할까요? 평지와도 같은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습니다. 토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가복음에 보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합쳐봐도 결국 우리가 복되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들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가져야, 내가 더 잘 살아야, 내가 더 뭐 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서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들이 무조건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합니다. 믿는 사람도 사기 당하고요.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형통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뭘로 판명이 됩니까?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를 꽃으로 비유하시는 분이 있던데 예배는 절대 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열매입니다.
예배는 화려함 속에 뭔가 번지르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열립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최소한 3, 4년이 지나고 어떤 나무는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뭐부터 안 합니까? 예배부터 안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때에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나는 그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됨이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가이의 삶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4절의 말씀과 상통하지요. 3절과 4절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 드러난다. 진리를 통해 드러난다.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로마서에서도 등장을 하지요.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거기에 가이오를 소개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 그리스도와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이오도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가이오도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가이오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이 로마식 이름인데 정말 흔한 이름이죠. 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고, 예수는 그 여호수아, 좌슈아의 신학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그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인데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옛날 시대 보면 철수, 영희,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세대는 순자, 자자 놓으면 다 이름이 다 되죠.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이 가이오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오들은 다 대단한 인물들. 이 고린도의 가이오도 정말 자기 집을 내어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숨겨주고. 근데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도요, 정말 순회 선교자라고 하죠. 순례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재워주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때 모이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서 100여 명입니다. 그렇게 모으려면 집이 커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잘 산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식 이름을 가졌잖아요. 로마인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겠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러잖아요.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뭘 못하고, 나는 뭐이기 때문에 뭘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몸을 사리죠. 근데 이 가이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게 은혜가 되고 내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행하는 것까지가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없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뭐 무조건 해야만 한다 하니까 막 부담이 오는데,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서울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뭐냐, 내가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기 싫은데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그렇게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몸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오신 이 자체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오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더 기뻐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이오의 헌신, 섬김, 봉사가요. 이 지금 가이오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이오인지는 모릅니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아마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 어떤 교회일 겁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이오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순례 전도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자기 집을 공개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그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여러분 형통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오의 섬김은 이러한 복음적 사랑, 복음의 실천을 이룬 거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가 한 사람의 인격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이 듣는 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복음과 진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큰 기쁨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내가 또한 겸손해지고 내가 또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간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파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인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진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8절인가요? 우리 8절 8절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일하는 자, 줄여 말하면 동력자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관람객이 있고요, 구경꾼이죠. 그리고 일하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람객이나 방관자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요, 각자의 부름의 자리가 있고 부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내가 행할 때에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혼자서 책임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동력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오는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을 그는 대접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중하게 여길까요? 여기는 중함이 없죠.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돕는 기도의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 못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선교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조그만 물질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동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이런 순례 선교자들과 그리고 이들을 돕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잠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내 가정이고 나이고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고 내 자녀고 이렇게 되면요, 좀 곤란합니다. 물론 그런 단계를 거치죠. 처음에 초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이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오지요.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에서 주님으로, 우리 가족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 자신과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부족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실까요?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사람이 모여야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 하니까 이분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교회가 공동체인데 발음도 안 되네.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 아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얘기죠. 교회는요,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2명 이상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냐?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줘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거예요.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이오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로마인이지만 로마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추정이 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걸 알면서도 섬기는 일에, 어려운 일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연합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룟처럼 사도 요한이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가룟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적 형통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